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얼마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을 위한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 즉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듯 보이는 시대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때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진리를 묵상하며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강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서신의 핵심 내용과 연관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해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후 자기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기 전에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파송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새로 예수 믿은 신생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해야 할 조치를 다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놔두고 오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불행히도 바울의 이 불안과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 믿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성도들은 거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그만큼 바른 복음을 떠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죄책감과 위선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의 복음에다 다른 것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단호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사실 교리의 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끝도 달라집니다. 이단에 넘어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바울처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자유합니다. 진정 자유합니다라고 소리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임을 이 본문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든 것도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영적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에 자기 어린 자녀를 던지는 엄마에게서부터 엄청난 복비를 주고 액땜굿을 하는 사업가에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부질없고 절망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내 공로와 내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결코 죄에서 해방될 수도 자유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 인기, 권력, 성취,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더 올가매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갈 뿐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받으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한다는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식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의 형벌과 죄책감의 짐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비롯한 헛된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은혜를 상기시키며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얽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들여서 죄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시기합니다. 그는 우리 믿는 자를 계속해서 얽매어 우리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또다시 율법에 얽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율법주의에 굴복하고 위선을 행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를 질책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시도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시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에다 무언가를 더해서 그리스도의 충족한 능력을 부인하고 사람에게 올무를 걸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미사나 또는 예배에 참석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고 어떤 체험을 해야 진짜 신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1조를 하거나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마치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듯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얽매려는 이 모든 율법주의와 공로신학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나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얽매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드레스 코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배 때 엄격한 정장만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걸로 사람들의 영성을 판단하며 은혜롭지 못한 압력을 넣어 그렇게 입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에 있기가 매우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군가의 문화적 기준에 맞춰서 빼앗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정신을 쏟느라 정작 우리 모두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성령의 기쁨에 관심을 쏟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 또한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비본질을 본질화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얽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얽매려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담대히 선언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들의 오류를 오히려 지적하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베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발적인 섬김의 삶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시간 무언가에 얽매인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에 휩싸인 분이 있으십니까? 미움이나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게임이나 술 또는 다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저를 얽매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실제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